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파견하시는 내용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세상에 누구나가 다 파견을 받은 거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있는 이웃을 물에 빠진 아이를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너 그 아이를 사랑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선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은 선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일단 복음 말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를 이제 파견을 하시는데, 아직도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꾼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지니지 마라. 이것은 하느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내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광야에 쓴 사람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게 바로 평화인 거죠.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평화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인데,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평화를 빕니다. 이 평화라는 거를 말로 주고 그 집에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자고 어떻게 보면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게 평화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제 나오라 이거죠. 그러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너희가 없으면 뭐 안 되는지 알아? 뭐 이런 거죠. 너희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려 온 건데, 마치 너희의 무언가를 뺏으러 온 것처럼, 뭐, 성당, 뭐 다 이런 거 돈 벌으려고, 우리 돈 뜯어 먹으려고 저렇게 종교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굳이, 그래? 그러면 미안해.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떠나라는 거죠. 그날에는 소돔이, 유황불로 망한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제 지옥 간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72명이 와서 마귀들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귀들까지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것은 하늘은 하느님의 자리인데 사람이 하느님의 자리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인 거죠. 그들의 교만이 꺾여지는 것을 봤다. 그러나 너희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기뻐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건 그렇게 선교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이제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뭐 선교는 신부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이제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물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구해주려고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빠져있는 강영욱 훈련사가 이제 보니까 다른, 이제 대부분은 다 좋은 건데, 동물을 학대한다는 어떤 그런 글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에는 이렇게 동물을 막 피가 흘리고 있는데 막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입마개를 씌우고 막 목을 막 쥐어잡고 해가지고 막 위로 띄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물 보호에 이제 학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가 이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천둥이라고 하는 그 그림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 들어가서 봤는데 이 천둥이는 뭐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냥 천둥이에요. 그냥 막 천둥. 자기가 하늘에 있는 거죠. 사탄에 씌운 것처럼. 정말 나한테 아무도 까불 수 없어. 물론 주인은 당연히 물죠. 근데 이제 이 주인, 이렇게 세속육신 마귀가 인간도 똑같은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달까지는 적어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1달만 있고 이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로 물으면 부모가 아파가지고 한 대 맞고, 그래야 이제, 이 정도 물으면 다른 사람이 아프구나. 이런 거를 배우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니까, 이제 교만이 이제 쌓여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막 물리면서 막 엄청 이뻐해요. 우리 자매님은. 아이고 이뻐. 그리고 막 코 물리고 입 물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을 시켜줘야 우리 훈련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왜 개를 피 흘리면서 저렇게 제압을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아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사람만 보면 다 물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다 물어요. 그냥 그러면 결국에는 통제가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개는 아니지만 사람도 결국에는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주인이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출근하려고 하는 건데 막 출근을 하지 못하게 막 멍멍멍 짖는 거죠. 그래서 물릴 것 같아서 며칠 전엔 진짜 무서워 죽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귀여워라 천둥아.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길들여야죠. 그쵸? 이 아이의 어미가 길들일 시간을 본인이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길들일 시간이 없었다면 이 아이를 길들이지 않으면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 사랑만으로 잘했어, 뭐 너에게 평화를 빈다, 뭐 이런 거로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은 정말 건장해요. 그러면 입막에 씌우다가 손에 구멍이 이렇게 또 나요. 찔르고 막 피가 줄줄줄 나고 입마개를 못 씌워 이 개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형 훈련사가 이렇게 제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연 이것이 동물 학대일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온순하게 됐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주인 보고 집을 구석구석 끌고 다니면서 이 집은 내 거야 라는 거를 명확히 알려주라는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네 주인은 바로 나야 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면 주인의 집에 사는 것이나 주인이 주는 음식이나 이것들이 주는 게 뭐예요? 얘한테는 평화인 거죠. 내가 저분이 나한테 주인이구나. 저분이 나 밥 안 주면은 나 굶어 죽겠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있는 게 나에게는 평화인 거죠. 그럼 나에게 평화를 주는 주인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집이야. 내 거야. 쟤네들은 내 하인이야. 라고 이런 고자세에 있는 얘라면 그 주인들이 얘한테 평화를 줄 수가 없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길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집에 평화를 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밑에로 깔리라는 거예요? 위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평화를 줄 수 있는 이 집 주인이 나야. 왜 남의 집에 가면서 집주인을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길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해줬잖아.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서비스를 줘야지. 이런 상태라면 그 사람은 그 파견된 자에게 길들일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내가 아니면 너는 지옥이야.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길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들을 일단은 이제 부모에 반항하는 이 개들은 물속에 빠치거나 숲속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너 여기에서 다른 늑대들한테 물려 죽는다.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이 양반이 평화구나. 그러면 이 양반에게 순종하게 되고 길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바로 디펙 초프라,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아들 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먹고 살 거는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이웃에게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뭘 줬어요? 평화. 네 먹고 살 거는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먹고 살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돼. 너 공부 못하면 굶어 죽는다.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너 뭐 이거 안 되면, 너 이런 직장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길들여질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 감옥에 가는 거고,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긴 다 내 구역이야. 그래서 주인도 집에 못 들어가게 막 짓고 있는 여기 영구, 이 IQ가 9인가 봐요. 영구. 아무튼 얘를 뭐 이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것 같지만 알려주는 거죠. 너희를 이 집에 살 수 있고 먹이를 주고 보호해 주는 거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쟤 인간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버려질 수도 있고 안락사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려면 먼저 내가 평화를 가진 사람이어야겠죠.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예요? 평화인 거죠. 그 전까지는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겨야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생명이고 이분이 집이고 에덴 동산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고 이분이 우리에게 평화이시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의 이제 뜻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너희들 챙기지 마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챙기다가 보면 우리들 안에 진짜 평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제로 있는데 돈을 이만큼이나 내가 많이 모았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이거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 내가 돈이 평화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잃으면 내가 생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가진 걸 많이 가지게 되면 나의 두려운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 돈 속에 갇혀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에 좌지우지 되면서 돈에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니면서 절대 이렇게 너희들이 돈 가지거나 지팡이 가지거나 속옷도 2벌 가지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들의 평화는 항상 나로 유지해야 돼. 그래야 거기 이 뭐 본당이나 어디를 가서도 너희들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의 평화를 본인들이 돈이나 어떤 뭐 이런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에다가 두고 있으면 평화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들여지거나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여기거나 혹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길들지를 않는 거죠.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게 이제 소원이었던 거죠. 근데 40이 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죠. 저는 들었는데, 어머.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자기가 뭐 성경도 막 어마어마하게 읽고, 굉장히 신앙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4년 동안 주인공으로 예수님 역으로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못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네라 씨가 부인이죠.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돼서 인도 캘커타로 그 마더 데레사가 활동하시던 캘커타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떠한 일이 생겨서 이제 시네라 씨가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차인표 씨가 대신 좀 가달라고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사람들이랑 좀 섞이기 싫어서 일단은 1등석을 이제 혼자 외로이 타고 갔다는 거죠. 1등석을 이제 타고 가서 캘커타 보잘것없는 이들에게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에게 좀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라고 좀 말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하며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만났는데 한 아이가 이제 먼저 다가오면서 지저분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해주라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해주셨대요. 그래, 너 가장 이 세상에서 아이한테는 소중한 존재야. 나 너 사랑해. 뭐 이런 말을 얘네들한테 해주려고 했던 말을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1등석을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평화가 되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뮤지컬 막 하고 있고 이런 슈퍼스타로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1등석 타고 다니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평화를 주시지를 않은 거죠. 우리가 먹고 살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내 생명은 끝이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이고 예수님 너희 사랑하고 예수님 너희는 엄청 소중한 존재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바라봐 주는 그런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해주는 것처럼 하느님도 내가 그렇게 가장 낮은 사람이 됐을 때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는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만이 나를 그 평화인지 아니면 내가 돈이 평화고 내 자녀가 평화고 내 가정이 평화고 내 명예가 평화고 이런 것들이 평화인지 그러면 전할 게 없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에서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평화로울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가는 사람에게 나 좀 잠 좀 재워줄 수 있어? 나 좀 보호해줄 수 있어? 나에게 인기를 좀 칭찬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원하지 않은 먼지를 탁탁 털어버릴 수 있을 나는 나의 평화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내 평화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세가 아니면 이 평화를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생존에 대한 평화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길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혹시 세상 것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은 아닌지, 내 옆에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 참 평화를 항상 함께 하면서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